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메어써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 중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겨 놓으셨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게 하신 것은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행동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펼쳐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 흙으로 만든 토판을 가지다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곽을 그립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이가 뭐 갈대 잎이나 이런 것만 있지만 그렇게 뭔가 글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그 바짝 마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잘 보존이 되는 토판이 되는데 이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곽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성곽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주변에 흙으로 이제 언덕을 또 세워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철판을 하나 만들어서 철판을 이 성곽 주위로 철판을 두르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판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자기 몸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모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0일을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 누워 있는 모습 자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왼쪽으로 누워 있고 또 390일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누워 있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그러면서 그 누워 있는 날 동안에 먹을 음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10절에 보면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리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하루 한 끼 정도 먹는 그런 정도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세 끼를 먹는다고 하면 그 정도에 다 먹을 수도 없고 하루 한 끼 정도 겨우겨우 먹고 버티는 그런 정도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그 모습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또 떡을 준비할 때에 인분에다가 인분을 말려서 사람의 똥을 말려서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렇게 떡을 구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에스겔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죽은 것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안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해라.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허락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고난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더럽혀짐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겔이 그와 같이 이제 인분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쇠똥으로 대신하기를 허락을 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4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1차, 2차 포로로 와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3차 포로는 아직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에 포위되고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3절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 철판을 가지고 철벽을 삼고 성읍을 에워싸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철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쪽과 저쪽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흙을 쌓고 토둔을 쌓고 공성태를 세우고 막 공격을 하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철벽을 쌓아두었다는 얘기는 응답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폐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에스겔이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눕게 되는데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을 때에 4절에 보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은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담당하고 그래서 390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남쪽 유다의 문제 때문에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포위되고 멸망당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죄악을 대신 짊어질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내 죄를 짊어지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질 누군가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행동적인 예언, 사람들은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왼쪽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도 보면 8절에 보면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쓴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리라. 줄로 꽁꽁 묶어놓고 그러니까 에스겔 스스로 그렇게 하겠지만 줄로 묶어서 왼쪽으로 누워있고 또 줄로 묶어놔서 오른쪽으로 누워있어서 몸을 이리저리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해놓았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혔고 억눌린 자가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될 때 불에다가 이제 떡을 구우라 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분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부정하고 더러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요청을 따라서 쇠똥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면 이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는 이들이 대적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모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떡을 겨우겨우 한 대씩 그렇게 하루 한 끼 정도로 버텨야 되는 이 저울에 달아서 양식을 겨우겨우 먹어야 되는 기근과 이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이 행동적인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처처의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인간 중심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저 동성애라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리는 인간의 죄악들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질 자가 있다는 것, 대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죄악의 결론이 결국은 부정하고 더러움입니다. 인분불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하는 건 이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일들,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참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정결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을 욥이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은 부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모든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부정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 에스겔의 그 심정처럼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비록 고난의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살며 나의 연약한 이웃을 내가 담당하며 그들을 위한 도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